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한 지 25번째 시간으로 이제 12장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 12장은 10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였죠. 그 환상 가운데 이야기였는데 특별히 11장에서는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되고 특별히 셀로커스와 프톨레메 왕조,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 그 사이에 특별히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실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렇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예표로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12장은요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끝이에요. 그 끝에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할 수 있죠. 그 주님의 재림의 때 과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 구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7장부터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러면서 이제 10장, 11장에서는 헬라 제국의 두 왕국인 셀루쿠스와 프톨레미의 그 제국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 600년 전에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이었는데, 계시였는데 그게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1세기, 2세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종말의 때 그대로 또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12장, 특별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역사하는가를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이 다니엘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예언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대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4절 1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 말씀도 그때 가서 딱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100%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시 할까요? 설명을?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1장까지 그 내용이 제국의 이야기와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 사상의 이야기가 딱 끝났는데 그게 실제 1, 2세기에 일어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거는 종말 때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또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게 묵시가 주는 관점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진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실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이거는 미래에 우리에게 찾아올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짜 그 현장에 갔을 때 딱 봤을 때 어머? 일어났네?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이거는 그때 가봐서 그때 가서 쳐다봐서 어머 이루어졌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가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전에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걸쭉한 그 선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주님께서 세밀하게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영광 때 현현을 딱 보여주니까 나의 실제가 이거구나.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거하여 믿음의 길을 힘들게 걸어가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내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라는 이유로 세상 끝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나 반대 세력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통해서 힘들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도움을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나중에 속임수로 그 대적자들과 결탁을 하면서 즉 신앙의 갈림길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배도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과 그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만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분명한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몇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름잡을 것인가를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뭐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는 그 작전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끝은 분명히 있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들이 그렇게 세력을 확장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 강한 존재로 나아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의 개념보다는 이제부터는 권력과 어떤 정치, 경제, 그런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끈다고 그랬죠. 그게 물질주의나 또 과학주의나 인본주의 같은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상으로 우리를 흔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자기에게 잘하는 자에게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힘도 주고 또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통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탁탁탁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때까지 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영화로운 땅, 즉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쳐서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까지도 정복하는 걸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의 그 모든 경제, 정치, 그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분명히 심판에 찾아오면 그 심판의 때에 다 멸망으로 끝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장 4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칭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날뛰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력들은 결국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좀 살펴볼 수 있었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결론을 내렸냐면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지만 그러나 결국 원수들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도와줄 자가 없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자, 이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든 세력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뒤흔든다고 했지만 그 마지막 때 그 진짜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집사님 한번 밖에 한번 나가 보실래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그때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물론 안티쿠스 4세 그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진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기하냐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호위하는, 즉 내 민족이라니까 다니엘의 민족이잖아요. 즉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내 백성의 자손들 편에 서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그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미가엘 천사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미가엘 천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여러분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본 대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21일간 여러분 세 일의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지면서 미가엘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엘 천사가 21일 동안 오지 않고 21일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거든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돕는 천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힘을 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그때의 즉 종말 마지막 때에 너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큰 군주 미가엘 천사를 일어나게 할 거냐?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미가엘 천사를 미리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마지막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큰 민주 미가엘 천사를 큰 천사 미가엘 천사를 세울 것이다. 왜? 또 환란이 있으리니.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지금까지 세상이 생기고 나서 이런 환란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개국 이래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라는 하는 것은 내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세워요? 미가엘 천사를 세워서 우리를 돕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미가엘 천사를 우리를 도우려고 세운다고 한다면 결국은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를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 가운데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악한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대환란으로 이끌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지막에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가 팍 하다가 뭔가 실패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냥 냅둡니까? 안 그러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이 뭔데 하면서 막 버럭버럭 막 거리면서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그냥 나 괜찮아, 나 이제 죽어도 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너무 착하시니까 그러죠.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화나면 막 씩씩거리고 막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게 생겼죠. 아무튼 그래요. 지금 사단이 그 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게 지금 다니엘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있는데 분명히 이런 환란 가운데 지금 누구를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를, 우리를 돕는 미가엘 천사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환란의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뜻이 이거예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하게 하시면서 다니엘서에서는 누구를 세워요? 미가엘 천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 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1절로 가볼게요.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도 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그때에,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내 백성 중, 즉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고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곧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된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생명의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야.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다 사단에게 경배해요.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손을 올리지 말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집이는 수지 맞았어 라고 얘기해 보시죠. 자, 인사할까요? 수지 맞은 것 같습니까? 내가 잘나서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구원에서 이렇게 생명책에 제외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활을 의미해요. 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활 사상은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로서 증명한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죽은 자들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은유적 표현인데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걸로 흙을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선악과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곧 지금 죽어서 티끌이 되어서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즉 다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 부활하는데, 다 깨어나는데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다 부활하지만 그 가운데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 갈 자도 있고 지옥 갈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기서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는 과정 가운데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받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이걸 분명하게 증명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네. 자,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일명 백보좌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책들에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에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이 생명책은 누구? 어린 양의 이름으로 기록된 생명책. 아멘. 그 생명책의 생명책.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 죽은 자들 다 일어나게 돼요. 부활 때는 다 일어나게 돼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결국은 어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 둘째 사망이 불못이래요.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종말의 때, 부활 때. 자, 부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부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잠깐 그 현장으로 잠깐 갔다 오고 오늘 본문으로 잠깐 와볼게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열심히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지혜가 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 즉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받은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받은 것을 내게 아닌 거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사도들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그랬어요. 성경대로예요. 성경. 그럼 여기서 성경대로면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성경대로면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사도행전 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동일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게 지금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영적으로 미리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선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욥. 여러분 보세요. 욥은 누구의 대명사입니까? 뭐의 대명사죠? 고난의 대명사. 근데 그 욥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뭐예요? 나 죽은 뒤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려.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거라고 이야기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더 확실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0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할렐루야. 댓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만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미 부활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계시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2절에 더 확실하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건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부활할 때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으로 부활했어요. 왜? 당신이 생선도 드시고 음식도 드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걸 세상은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부활되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죠. 자,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활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냐는 거예요. 부활 자체라는 게 없었다면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성경의 부활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어요. 그래요. 근데 부활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수견 속에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일어나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전국에는 땅에 들어가여 티끌이 된다 할지라도 전국에는 살아나겠구나. 아멘. 부활되겠구나,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만, 지금 이 믿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면 이 끝까지는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그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예요? 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 순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났냐? 아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재림을 멋지게 소개를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게 비밀인데, 이게 우리에만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된. 자, 마지막 나팔은 뭐예요? 나팔 소리가 임한다는 것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주님의 재림 때예요. 나팔 불 때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버려내. 순식간에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예수님이 육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즉 죽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어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 여러분, 반드시 썩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아멘 좀 하시오. 부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 54절 다 같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사야서 58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 여러분의 땀 흘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죽으라고 설교를 PPT랑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니까. 아멘. 찬양단이 찬양대가 열심히 하는 이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이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2절 봐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 차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3절 마지막 다 왔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예요.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뎌낸 자를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는 다니엘 하나님이 있고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으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길로 인도하는 즉 옳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분명하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도 환하게 빛날 거예요. 아멘. 카메라 찍을 때 각도로 해서 탁 빛보고 이렇게 이럴 필요 없어요. 해같이 빛날 거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장까지 7장부터 쭉 제국의 역사 가운데 진짜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들을 얘기하면 이것도 뭐예요? 진짜네?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